아멘. 2장, 3장은 1장과 2장은 에레미야서 25장, 29장에 있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입니다. 예언 성취한 내용이 1장과 2장이에요. 1장에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한테 두느냐? 사람의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일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어서. 그러면 그 감동을 주기 위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셔요. 그렇게 해서 누구냐? 이방 사람 누구를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켰고, 그 다음에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인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족장들 중심으로 감동을 준 자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 되어 있는 거니? 2장 6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2,360명이 돌아왔고, 여종들도 돌아왔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남녀도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나? 오늘 3장의 구조는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부터 시작해요. 지금 얼마 됐냐? 7월달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성읍에 살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요. 자, 성읍에 살았다는 것을 7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0절. 2장 70절. 2장 70절 보게 되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각기 성읍에서 살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무리도 각 성읍에 살았더라 그래요. 지금 언제 올라왔는 분이 보통 이 약속은 언제 올라오냐면 1월 달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1월 달에 올라왔는데 지금 몇 월 달이었더라? 7월 달이었더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약 4개월 걸려요. 그리고 4개월 정도 거쳐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냐? 완전히 폐허간 뒤에 각기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 집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지금 다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데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그 성읍에 놓고 그 다음에 남자들만, 장정들만 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시죠? 자, 7장 7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은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력이 있는 거예요?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은 7월 달이고 민간력은 1월 달이에요. 그러면 1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냐? 첫 번째 1월 1일 날 나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1월 10일 날 몇 절이에요? 속죄제.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수막절 그래요. 이게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이고 유대적으로는 7월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팔절은 무엇인가? 회개 촉구를 위하여 나팔을 불어서 초하루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일 날은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냐? 여기에서 이 사람들 죄를 없애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해요. 왜 이걸 좀 말씀드리냐? 오늘 지금 집도 완성되지 않고 집도 대충 만들어 놓고 부인 놓고 자녀들 거기에 살게 하고 돌아왔으면은 성전을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부터 드립니다. 약 얼마 드리냐? 한 달이에요, 한 달. 경작이 적다면 적고 길다면 긴 세월이에요. 왜 이렇게 드렸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심령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심령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번제, 재단 드렸다, 재단 드렸다면 6번 정도가 나와요, 번제가. 근데 이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 힘 빼는 작업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 전력 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는 것은 뭐냐? 힘 빼는 작업입니다. 즉, 충전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내 생각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냐?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성전이 완성이 될 때에 누구와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추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요걸 한번 보셨는데 저는 이걸 뭐라 하냐? 브레이크다 이렇게 봐요. 브레이크. 또 하나 뭐냐? 예배는 어떤 것이냐? 방지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달리면 방지턱 싹 달리면 세게 달리면 튀듯이 방지턱이다 이렇게 봐요. 한번 이걸 풀고 다른 곳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왜 모였어요?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고 좀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데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릴세 그래요. 지금 급해요. 그런데 이제 무엇부터요?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러면 3절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모든 나라를 전해주기는 열국이라고, 열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래요.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뒤에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번제를 드렸더라. 뭐 드렸다는 건 소 양들을 태워서 드렸더라. 그 다음에 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한 수대로, 날마다 정한 수대로 드렸더라. 그 후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요? 지금 15일이니까 그때까지 이르고, 이게 몇째까지요? 15일 날이 장막절이라면은 장막절을 7일 동안 드려요. 그러니까 21일 날에 끝납니다. 거의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하루부터 비롯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쳐 놓지 못했다. 목적은 어디가 있었냐? 성전 지대를 높이 위해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달간 지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고 보이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우리 어디 한번 찾아보냐면요, 여호수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절. 여호수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게 지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고 났더니 누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서쪽에 있는 나라들, 아모리 사람들이
무엇을 뒤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그러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때가 전쟁의 기회입니다. 이때 곧바로 쳐들어가서 육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고 아이성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요. 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뭐라고요? 할례시켜라 그래요. 다시 할례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할례는 죽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하몰이라는 그 하몰의 아들이 누구요? 디나를 갖다 강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거짓으로 언약을 맺어요. 할례 받아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은 그때 누구를 주겠다? 디나를 주겠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 모두가 남자들이 무엇을 했더라? 할례를 받았더라. 그때 누가 쳐들어갔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두 사람이 가서 남자들 다 쳐죽였더라 그래요. 그만큼 할례는 무엇이냐? 남자의 성기 폭염 수술인데 이걸 해놓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아파가 꼼짝을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례는 예배나 똑같은 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지금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요 1절에서 지금 승승장구하게 쫓아가야 돼. 딱 막아버려요. 딱 막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막아요. 그게 2절에서부터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누워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성읍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높은 지역이에요. 바라보고 그냥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신정합니다.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서 몇 장? 3장 한번 보게요. 앞으로 좀만 더 3장. 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언제 건넜어요? 범람할 때 그래요. 15절 보게 되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쳐 범람할 때 언약궤 맨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발을 들였더니 물이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에서는 뭐예요? 길갈에 본부를 삼습니다. 이 길갈이 낮은 지역이에요. 강에서 바로 건너왔기 때문에 낮은 지역이니까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곳에 본부를 삼습니다. 본부는 이곳에 삼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길갈이. 왜? 높은 곳에 삼아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본부를 삼게 하고 안에 가서 12돌을 치우고 12돌 강 안에다 놓고 그걸 항상 기념해서 놓아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길갈에 와서 이 보고 다시 또 갑니다. 본부니까. 그 다음에 5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승승장구할 때 쳐들어가야지 못 쳐들어가게 막아요. 자, 5장 13절. 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막았는가?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뺀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물어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딱 엎드려갖고 종에게 무슨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곳에서 신발 벗는다는 것은요, 룻기 4장에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무엇이냐? 네 생각 꺾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겁니다. 모세도 역시 신발을 벗으라고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도 하나님께 맡겨라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무엇을 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했더니 돌았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판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건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합니다. 왜 그랬어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힘 빼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지턱이라고 봅니다. 전력 질주해서 내 생각대로 가지 못하도록 딱 쉬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환해서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빨리 성전 건축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부인, 그리고 누구요, 자녀들 집에 지금 대충만 해놓고 지금 왔어요. 마음이 다 거가 있습니다. 그거 그때 어디까지 벌었냐?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든지 침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자들에게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예배부터 돼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1절 말씀 보고 여호수아서 1절 보게 뭐예요? 그 자들이 지금 간담이 녹아버렸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성신을 잃었으니까 이때 쳐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딱 살려시킵니다. 쉬어 그래요. 왜 쉬냐? 네 힘 빼라 그래요. 네 힘 빼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면 내 힘이 빠짐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나갈 때 감사로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기 위하여 몇 절? 본문 3장 자체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한 달까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먼저 무너졌던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마음에 두어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의 수고가 헛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힘이 빠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례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36개 성읍을 정복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제단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